저는 구피라는 물고기를 기르고 있는데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은 그 숫자만 해도 100마리가 넘는 것 같아요. 어제 그저께도 새끼를 또 낳았어요. 한 마리가 낳았는데 한 40마리는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팽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족관 벽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그렇게 건져내요. 벽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긁어서 건져내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이게 많아져서 아침에 10마리 정도를 긁어내고 버렸어요. 점심때 또 봤더니 또 10마리 정도가 또 있어. 또 긁어. 저녁에 갔더니 또 10마리. 이젠 달팽이를 찾고 건져내는 게 제 물사역이 됐어요. 근데 어제는 점심때 분명히 10마리 넘게 건져냈어요. 작은 거, 조금 큰 거 이렇게. 근데 제가 어제 저녁 때는 저녁에 이 밥을 또 줘야 되거든요. 저녁에 가서 보니까 이 달팽이가 두세 마리씩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벽 쪽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10마리가 넘는 거. 근데 그것도 조그만 게 아니라 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점심때 건져냈는데 저녁에 이렇게 많이 생긴 거, 그걸 보고는 제 마음이 겁이 팍 났어요. 요거 놔두면 오늘 밤 안에 또 2배수로 늘어나겠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물어봤고 또 어저께도 또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랬더니 물고기를 아시는 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고기만 빼고 나머지 흙, 돌 이거 다 버려야 된대. 안 그러면 그 속에 이게 말린다 해도 또 거기서 또 이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그거 물고기만 빼놓고 나머지 다 갖다 락스 뿌리면서 다 했어요. 그 화장실이 지저분해졌어요. 우리에게 죄의 문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죄의 문제도. 만일 제가 수족관에 생기는 달팽이를 없애지 않고 그냥 놔뒀다면 아마 오늘 아침에 시꺼먼 게 가득해지고 점심때 되면 또 가득해지고 저녁이 되면은 보기 흉할 정도로 그렇게 바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래도 놔두면 아마 수족관이 달팽이 집으로 변하지 않을까. 저는 달팽이를 기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구피는 안 보이고 달팽이가 가득해질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생겨나는 죄의 문제도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과 같아요. 어느 순간인가 가득하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 삼손을 보았습니다. 개구리를 물에 넣고 삶는 것 같이 아주 천천히 물에 삶아져서 그를 꽁꽁 묶어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들릴라의 말을 듣고도 들릴라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 그냥 누워있어요. 결국은 그 눈이 뽑히고 나서야, 그 눈을 못 보게 되고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온 사사 삼손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사람인데 그 사람마저도 어떻게 되던가 물고기 삶듯이 그냥 그렇게 그 속에 풍덩 들어가더라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 소망이 어디 있냐 이거죠. 사사시대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 각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간 시대에 사사기 21장 25절 제일 마지막 끝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행동을 하는 근원이 뭔가 자기 눈이에요. 근데 묘하게도 삼손은 그 눈을 잃었어요. 그렇죠? 눈을 보고서 그것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데 그때 왕이 없었다. 이건 좋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때는 왕이 보이지 않았지만 각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더라. 이렇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도 여전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여기를 떠나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더라.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에. 그런데 사사시대는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죄로 가득한 시대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십니까? 이거죠. 하나님 죄가 가득해요. 달팽이가 다 가득가득 달라붙어 곧 달팽이 집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줘요.
하나님은 죄가 가득해지잖아요. 제가 어저께 한 것처럼 다 뽑아버리셔요. 다른 말로 하면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심판하셔요. 노아 시대처럼.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배경하고 똑같아요. 각자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먹고 마시고 원하는 대로 행하고 살아갔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 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시내 산에서 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셨지만, 그러나 거기서 죄로 가득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셔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절에 세 가지 정보가 나와요. 하나는 룻기가 쓰여진, 룻기가 기록된, 룻기는 어떤 시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사시대. 그럼 우리는 사사시대 다 알고 있어요. 사사시대는 어두운 시대다. 도대체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사사로 세운 삼손마저도 저렇게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대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시대다라는 걸 우린 룻기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게 두 번째 정보예요. 1절에서 주는. 세 번째, 그러자 모압 땅으로 이사 갔다. 먼저 사사시대는 각자 자기가 보기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으니 하나님의 법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기준이 되지 않아요. 각자 내가 생각하는 게 기준이 되는 시대였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굽히고 내 방향을 바꾸는 그런 시대인가요? 사사시대는 무질서, 혼돈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봤더니 흉년을 당했다는 거예요. 흉년이 뭔지 아시죠? 농사를 짓는데 농사 거둘 곡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곡식이 죽죠. 왜 죽어요? 비가 안 와서요. 가뭄. 비가 안 와서 다 말라버리면 곡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사시대와 흉년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룻기에 나오는 흉년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사사시대의 어두운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말씀이에요. 내게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철과 같게 하겠다. 하늘이 철이에요. 무슨 뜻이죠? 비를 내리지 않는다. 닫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철이면 문으로 닫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려는, 땅을 구리처럼 해요. 하늘과 땅이 다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흉년이란 말이죠. 흉년이 왜 일어나는가? 우상을 만들지 말고, 26장 말씀이에요.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을 땐 땅이 곡식을 내지 않겠다. 먹을 거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흉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죠? 11장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흉년의 이유가 뭔가? 순종하지 않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때 하늘을 닫으시겠다는. 비를 내리시지 않는 원인을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13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듣고 따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더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비를 내리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때를 맞춰 내려주셔야죠.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비가 내리지 않고 흉년이 내렸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은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생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살게 됐다. 모압 땅으로 이사와서 거기서 살아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자 모압 여인들과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이스라엘 이외의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섞이지 말라 그랬는데 사는 것도 거기서 살고요. 결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키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죠. 결국 두 아들도 죽습니다. 자, 모압 땅으로 올 때는 남편하고 나오미하고 엘리멜렉 남편, 그 다음에 나오미, 말론, 기련이라고 하는 네 사람이 왔는데 지금은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아들의 며느리 둘 남았어요. 여자들만 셋이 이렇게 남았어요. 홀로 된 여자를 과부라 그럽니다. 과부는 그때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누가 없냐면 자녀들이 없어요. 이건 뭘 말하는지 아세요? 요 세 사람이 죽으면 그들 이후에 후손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지금까지는 쭉 연결돼서 자자손손 여기까지 왔지만 그들의 후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결혼해, 결혼 안 해 이런 얘기들 하시죠. 결혼 안 하시면 거기서 끝이에요. 여태껏 대를 이어서 오게 한 그 인생이 결혼 안 하는 그 사람의 그걸로 끝이라고요. 그 뒤에 역사는 없어요. 이 지금 과부 셋은 그런 상태가 됐어요. 한마디로 망가진 가정이 됐어요. 망한 가정이 됐어요. 소망 없는 가정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걸 나오미 가정의 몰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흉년이 심판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심판당한 그들은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러면 심판으로 하나님은 끝나시는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사랑하지 말라는데 다른 사랑하는 것을 만드는 삼손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냥 미워, 듣지 않을 거야, 나는 싫어, 기도 안 들어 이렇게만 하시고 심판하시고 마시는가?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은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늘을 철로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안 내려주신다는.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비를 내리신다 해도 때가 안 맞아. 곡식이 자랄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땅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가 있으면 회복시키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회복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룻기예요. 여러분들 룻기는 어떤 성경이야? 누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회복이지 이렇게 말하세요. 시작은 사사시대로 끝나요. 근데 마지막 절은 뭘로 끝나는지 아세요? 4장 마지막 절? 다윗으로 끝나요. 다윗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모압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8절.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대답합니다. 10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 너희 백성에게로 가라. 그런데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 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12절인데 내 딸들아 되돌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결혼을 해서 남편을 두어가지고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무슨 뜻이에요?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지금 누구하고 결혼을 한다고 해봐. 내가 소망이 없는 늙은 여자인데 결혼을 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니? 야, 설령 아이를 낳는다고 해봐. 그 아이 둘을 낳았어. 그런데 아들이네? 그들이 자라기까지 시간이 20년 이상 걸릴 텐데 기다릴 수 있겠어? 이게 현실이잖아. 너희들 다른 데 결혼 안 하고 그 아이들이 자라는 거 계속 보면서 너희들은 늙어지는데 기다릴 수 있겠니? 현실을 분명하게 말을 해줘요. 그러자 며느리들이 어떻게 큰 소리로 엉엉 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오르바는 어머니 맞아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현실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눈앞에 닥친 그것 그대로 말할 때 오르바 돌아가요. 이것을 두고 나오미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에서 내 동서는 즉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오르바가 결정한 그 결정이 뭔지 아니? 그의 백성들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도 너의 동서 오르바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권해요. 나오미의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가라는 얘기예요? 남으라는 얘기예요? 나오미는 여기서 결단을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결단이에요? 너의 백성들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하는 말은 그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로 네가 돌아올 것인지를 결정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룻에게. 처음에 두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두 사람 다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 백성에게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나한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니까 오르바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어요? 여러분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오르바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만 생각했어요. 삼손처럼 자기 눈에 보이는 머리칼만 바라보면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걸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르바는 알지 못했어요. 누가 가르친 건데요? 나오미가 가르쳤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똑같이 가르쳤는데 한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해요. 반면에 룻은 나오미를 따르겠다 그래요. 근데 어떤 고백을 하는지 잘 보세요. 그러면 동기가 뭔지 알 수 있어요.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을 바라보면서 효도하는 며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근거가 달라요. 근거가. 오르바는요 육신적인 것을 말했을 때 그녀는 인정하고 돌아갔어요. 아 이거 불효하는 며느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룻은요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보셨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쫓아가는 이유,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어머니가 늙으셨고 그래서 내가 남편과의 정을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오르바는 떠나는데 어머니를 내가 떠나서 어머니를 홀로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 정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통 이렇게 해요. 근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왜 어머니를 쫓아가는지 어머니 아시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정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그녀가 섬겨왔던 거짓 신, 거짓 종교, 그걸 버리고 이스라엘에 속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섬기게 하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끝까지 인간의 도리를 다 하겠다는 그런 효심에서 나온 그런 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결정은 효도를 근거로 한 결정이 아니에요. 이렇게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딱 듣고 나니까 더 이상 나오미는 돌아가라. 그래도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음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아버지가 믿으니까 딸이 들어가고 아들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남자, 여자 차이가 없어요. 거기는 나이가 들고 어리고 차이가 없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부모 자식 관계도 여러분 왜 그 자녀 때문에 울고 그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요? 왜 옆집의 아이 때문에는 힘들어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낳은 자녀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죠? 내가 낳았고 길렀기 때문에 그래요. 낳은 정 기른 정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키운 자식이 여러분에게 순종합니까? 네, 감사해요. 순종하는 아들도 있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 자식 관계도요, 내가 낳고 기른 정의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인정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근거가 룻처럼 되질 않으면 그 순종과 효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역할을 감당할 때만 순종하게 돼 있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나오미처럼 룻과 오르바 둘을 봤잖아요. 하나는 가버렸잖아요. 이렇게 가버리는 오르바로 기르지 마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신앙이 동기가 되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길게 갑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순종요? 기대하지 마세요. 빨리 접어야 돼요. 정요, 기른 정, 낳은 정,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그러지 말고 남편 사랑하세요. 아내 사랑하세요. 두 사람만 남아요. 끝까지. 자녀들은 떠나요. 10대 벌써 다 떠나요, 애들. 부모와 대화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잘 안 돼요. 그들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룻과 같은 이 길밖에는 없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룻은 지금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하고 같이 가려는 거예요. 어머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효자니? 대대손손 우리 집안이 다 그렇다. 넌 날 닮아서 그래. 뭐 이렇게 하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오래 안 가요, 그거. 근데 대대손손 자자손손 효자 만들 수 있어요. 효녀 만들 수 있어요. 그 길이 뭔가? 이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왜 나한테, 이 늙은 나한테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니? 여태껏 아버지를, 어머니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이 일을 하시고 저 일을 하게 하시고 어머니의 총명이 아버지의 총명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공경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거든요. 이럴 때 효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동기가 하나님 때문에 순종할 때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워요.
누가 보기에도 사람들이 볼 때 부모를 대하는 것과 보지 않을 때 집에서 대하는 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은 누구를 기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을 왜 그렇게 효심이 지극정성이야 그럴 때 그분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죄송하지만 그분의 재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려줄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려줄 재산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은 불쌍한 거예요. 떠나고 나면 자기가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어. 다 자손들에게 나눠줘야 돼. 그거 갖고 쌈박질하고 아예 없었으면 싸우지라도 않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유가 뭔지 분명하게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면 안 돼요, 이 일이. 룻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어머니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르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 쫓을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안 가는 게 맞아요, 어머니. 결정했잖아요. 그렇지만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감정의 대립이 생기면 불순종으로 돌아서 버리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는 고통의 관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네, 룻기는 회복의 책이라 그랬어요. 룻기는 소망 없이 아들 둘과 남편을 잃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책이에요.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에게 양식을 주셨다. 양식이 없어서 모압으로 가게 됐는데 다시 풍년이 들게 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22절 말씀에도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추수는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땅이 회복되었을 때 이루어져요. 심판이 끝나고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줘요. 그런데 그 구원이, 그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베들레헴이라고 써 있어요. 베들레헴 하면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자, 대답해봐요. 베들레헴. 뭐가 탁 나와야 되는데 베들레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그 다음 단어가. 베들레헴 탄생이에요. 누가 탄생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 룻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은 복 주신 땅,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땅, 신앙의 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모압은요, 불신앙의 땅에. 오르반은 불신앙의 땅에 그대로 남았지만 룻은 탄생, 예수님의 탄생, 그 땅으로 돌아왔어요. 룻기는 베들레헴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누구로 연결시키냐면 우리의 구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룻기는 1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말해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켜주는, 아까 누구로 끝난다 그랬죠? 다윗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4장 21절 말씀 보세요.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나오미를 쫓아 믿음을 따라서 모압에서, 즉 불신앙에서 베들레헴 신앙으로 온 룻이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어서 비록 실패하고 멸망당한 것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이방 여인 룻을 사용하셔요.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는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한 사람을 사용해요. 오르바처럼 육정을 따라가지고 정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지 않는다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또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보아스예요. 그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말해요. 기업 물을 자,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기업 물을 자를 영어로 redeemer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이냐? 구속자. 여기서 이미 실패하고 멸망하고 죄로 죽을 그들을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 구속자는, 기업 물을 자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노예가 된 사람들을 위해 그의 친척이 그 값을 대신 갚아주고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자유의 신분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을 해주는 사람을 말해요. 이 회복을 누가 할 것인가? 보아스의 후손인 룻기 마지막에 적혀있는 그 이름 다윗이 이제 할 것이라는 것을 룻긴 보여줘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로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로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여기 어린 성도부터 어른 성도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예외 없이 예수님은 자기의 몸의 값을, 생명을 그를 위해 십자가에 던지셨어요. 비록 사사시대가 어둡고 죄로 뒤덮여 있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룻과 같은 이방인을 믿음의 길로 들어오게 하셔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르바처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그 구원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기대는 것이 정입니다.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의리, 이것에 기대입니다. 룻처럼 이 세상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게 하신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달팽이 서식을 막지 않았다면 아마도 달팽이를 한두 마리 건져본 이 경험이 없는 분은 제가 지금 이 가슴이 막 달팽이 때문에 달팽 하는 걸 모르실 거예요. 무서워요. 꿈에도 나타나요. 제가 달팽이 서식을 막지 않았다면 수족관의 물고기들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새까맣게 달팽이들이 한 달이면요, 달팽이 2마리면 한 달이면 자기가 사는 서식지를 다 자기 밭으로 만든답니다. 그 정도로 번식력이 강하대.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키우지 못하게 됐을지도 몰라요. 물고기가 살기 힘든 공간이 되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지칠 때가 있어요. 영적인 게 뭔지 육적인 게 뭔지 알지 못해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회복시키시고 또 여기서 또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압 여인 룻과 베들레헴의 유다 지파의 보아스를 결혼시키심으로써 다윗을 후손으로 낳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은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대로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중에 망해가는 가운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정이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르바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르바처럼 그 마지막 결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신앙 때문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룻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 성도들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장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을 그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달팽이 같은 죄를 키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으로 관계하며 우리 안에 그 믿음이 가족 가운데, 형제 자매 가운데, 성도들 안에 싹 틀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관계가 끊이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메마른 자가 있습니까?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이 흉년을 맞이하고 기근을 맞이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르바처럼, 삼손처럼 눈에 보이는 육신의 그 정에 끌리지 아니하고, 룻처럼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에 기댈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리시며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